반갑습니다. 중로부 친구들. 4월 21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느덧 4월도 20대가 됐어요. 20대라고 하나 보통 표현에? 21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 1의 자리 숫자가 전반부, 10의 자리가 중반부, 20자리가 후반부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통 30일이 있잖아요. 30일, 31일이 있으니 어느덧 4월의 후반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나요? 정말 코로나와 함께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좀 슬프지만 이 상황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이 좀 전도사님이 누렸던 게 다 좋은 건 아니었겠다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듯해요. 여러분의 일상이 정말 샬롬하기를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걸 다 초월하고 뚫어버릴 수 있으니 오늘 다 뚫고 여러분의 삶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저는 기도하고 우리 큐티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 다가오시고 우리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니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이에요. 딱 봐도 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재앙이까지 왔어요. 우리 월요일날 같이 봤었죠. 그때 3번째, 4번째를 봤고요. 어제 목요일에 5번째, 6번째가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7번째입니다. 아직 안 봤다면 여러분 목요일 것도 한번 보는 걸 추천해 드려요.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한테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엔 온갖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서 모든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 없어지고 말았을 거야. 근데 너 아직 살아있잖아. 너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너한테 보여주어서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도 내 백성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니까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거야. 이것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그런 끔찍한 우박이 될 거야. 그러니 들에 있는 너의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한번 피하게 해봐. 들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대요. 참 신기한 일이죠. 다 부셔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구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구원, 내 가축들이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 듣고 두려워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된 이집트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게 좀 의미심장해요.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어요. 그냥 개무시한 거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르켜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 모든 땅과 모든 땅의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의 들에서 자라는 모든 것 위에 우수수수하고 떨어질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소리가 나며 우박이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에 번개도 쳤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던 큰 우박이었대요. 우박은 모든 이집트의 들에 있는 것을 다 쳤습니다. 그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쳤고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것들을 다 치고 들에 있는 나무들을 다 부러뜨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번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 백성이 잘못했어. 여호와한테 기도드려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줘. 너희를 보내줄게. 너희는 또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돼.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할게요.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멈출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에요.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걸 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그랬거든. 7번째가 될 때까지 너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우리를 배신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핀 상태였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은 이삭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박 때문에 쑥대밭이 됐는데, 그러니까 농작물이 없잖아. 근데 밀가루, 그 밀 있잖아요. 이 밀은 그때보다 나중에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가 가능하니 굶지는 않겠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봅시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비도 그쳤습니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얘 좀 질리지도 않나 봐요.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이 단체로 그러는 거죠. 똑같은 놈들인 것 같아.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로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펜으로 한번 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처음 얘기했던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봤나요? 전도사님 좀 그거 강추해요. 아직까지 못 봤다면 한번 그거 보고 그냥 좀 성경을 떠나서도, 신앙을 떠나서도 그냥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서도 전도사님은 좀 재밌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고, 근데 그걸 보고서 이 출애굽 큐티를 같이 하면은 좀 더 우리가 흥미롭게 뭔가 비주얼도 생각이 나면서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하길, 또 영화 보는데 팝콘 안 먹을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모여서 먹지를 못하니까 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챙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도사님이 오늘 같이 나눌 거는 이 본문에 대한 것들 플러스 여태까지 이제 곧 10번째 재앙까지 갈 테니까 여태까지 했던 그 재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뭔가 어떤 재앙은 이랬고 어떤 재앙은 이랬고 이런 거를 비교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이 재앙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항상 대부분의 재앙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Let my people go 라고 하죠. 그 영화 보면은 계속 나오거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여기서 출애굽 시켜주세요 했는데 응 아니야 라고 파라오가 리젝트를 하지요. 안 돼, 돌아가, 못 돌려보내줘 라고 이렇게 막 하지요. 되게 막 단호박처럼 얘기를 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때로는 아론이 지팡이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모세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뭐 이게 처음 2번째까지는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따라 하는데 나중 가면은 이제 3번째부터는 이제 그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진짜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재앙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랑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 온 이집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내가 재앙을 내리는 거야. 우리 지난번 수요일 큐티 한번 볼까요? 어디 갔어? 수요일 큐티는 어디 있을까? 이 일을 통해 너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그 재앙들은 뭐야, 수요일 큐티가 아니었어.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와, 전도사님 정신이 좀 없어요. 월요일 큐티에서는 그랬지요. 그러니까 3번째, 4번째 재앙에서도 똑같이 이 재앙이 왜 나오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라는 것,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이 재앙들이라는 거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이런 재앙들이 있는 겁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 재앙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이것도 흥미로운 지점이긴 한데,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게 이 10가지 재앙의 진짜 메시지겠다 싶어요. 진짜 막 우박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파리떼가 이렇게 소환되고, 이것도 정말 뭔가 신기한 일이겠다
메시지였다 싶지만 진짜 메시지,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모든 신 위의 신이고 모든 왕의 왕이고 이런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본문인 듯해요. 그리고 오늘 이런 재앙의 끄트머리에서 7번째 재앙에서 이 파라오가 한 리액션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좀 이런 거 전도사님 얘기한 걸 많이 못 들어봤을 텐데, 전도사님 이렇게 성경책에서 정해놓은 것, 또 성경책도 성경책마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는 거, 제목이 적혀있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전도사님은 좀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편집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투영된 거고, 물론 그게 좋은 거면 동의를 하는 건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님 묵상이 개인적인 거니까 동의를 하면 동의하고 아니면 비판하고 하세요. 뭐 질문해보고 대답까지 해보세요. 답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전도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좀 항상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언제였지? 한 번은 이건 좀 잘못된 제목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큐티 하다가. 근데 오늘은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통찰을 줄 수 있는 제목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개하는 척하는 파라오이지요. 회개라는 거 전도사님은 되게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회개지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는 첫 번째 행동이 기도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도사님 생각에 감사 기도가 자연스러운가 회개 기도가 자연스러운가를 생각해 보면은 둘 다 자연스러운데 좀 더 자연스러운 거는 회개 기도겠다 싶어요. 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벌벌 떨지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럼 괜찮구만 이러거든요. 뭔가 잘못한 일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절박하게 우리 기도하는 것들, 또 용서를 구하는 것들, 그게 하나님이 됐건 부모님이 됐건 친구가 됐건, 그런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있겠다 싶죠. 그러니 회개라는 건 참 좋은 가치인데,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랬어요. 회개는 참회랑 달라요. 내가 죄 지은 목록을 열거하고 내가 이러한 걸 죄 지은 걸 내가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 내가 알고 있으면 됐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의 회개의 방법과 하나의 작은 모양일 뿐이지 그게 전부 회개라고 하는 건 아니겠다 싶어요. 그러니 회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때 우리 이런 얘기했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여기서 드라크마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또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여기서 양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얘네가 뭘 했나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목자가 찾으러 갔을 때 그 목자를 만났고,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발견되어진 것,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고 그와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보고 누가복음 그 성경은 구원이에요.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그런 맥락에서 파라오가 회개하는 척 했다라는 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입으로 얘기를 한 것, 이거에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를 얘기하는 이 맥락에서 회개는 뭘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줬던 회개라면 오늘 여기서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거지요.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것,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라는 걸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회개의 중심에 있겠다 싶어요. 이거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 야 내가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파라오처럼 뭔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급급하게 수습을 하려고, 내지는 진심이 담겨 있더라도 그냥 말로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들로만 채워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낮아져야지, 이제 교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거는 좀 잘못 겨냥한 것 같아. 회개를 하려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다트를 던져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다트를 던지는 느낌인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신이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것, 이게 회개의 포인트라기보다는 본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전도사님을 보면서 회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전도사님을 돌아봤을 때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잘해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동행하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이 꽃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이 어떻게 보면 회개의 발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을 좀 축복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내려놓는 연습 또한 필요하겠고, 내가 실제로 짓고 있는 정말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내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죄가 있다면 이거랑 싸우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너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거를 위해 전도사님이 좀 빡세게 이번 한 주 또 기도를 해볼게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도 큐티 이렇게 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시작된 하루 혹은 시작될 하루 혹은 끝났을 하루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래요. 안녕. 사랑해요.